5월은 정말 바쁜 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이 있습니다. 또 그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선물을 여기 막 받으신 분도 있고 이미 어린이에서 탈피하셔갖고 이제 선물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물을 줘야 될 사람들도 있죠. 또 내일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래서 또 어버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버이로서 대접을 받는 날이기도 하죠. 여기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준비했을지 모르겠네요. 어버이 선물을. 또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이면서 성년의 날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아직 이제 성년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날이겠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을 보면 정말 바쁘고 가정에 관련된 날도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5월에는 축제도 많아요. 학교의 축제도 있고 각 고장의 축제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계절이 좋아서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활동하기 너무 좋으니까 축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5월은 슬픈 날도 있습니다. 5월 18일 5.18의 아픔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족과 많이 만나는 달이기도 하지만 밖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달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게 레위기 23장에는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쁜 월이 있습니다. 언제냐? 7월입니다. 이 7월은 우리나라로 보면 한 9월, 10월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뭡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에 갖고 새해를 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장장 8일간 23일까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갖고 7월은 한 12일 정도를 놀아요. 황금 연휴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황금 연휴입니다. 엄청 놀지 않습니까? 한 달에 12일을 노는 거예요. 엄청 좋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놀 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놀라고 오늘 레위기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 절기예요. 마지막 휴일이에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노는 날이 없어요. 엄청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동안 노는 날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잘 놀자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해준 것을 기리는 축제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갖고 한 40년 동안 광야를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짧은 광야를 한 달이면 갈 광야를 한 40년 동안 헤매 다녔어요. 근데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초막절을 보면서 언제나 드는 의문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초막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저 같으면 초막절을 안 지키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초막을 짓고 지킬 것 같아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탈출하는 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초막을 짓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7일 지키는 동안 초막 짓고 무교절에 무교병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면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요? 해방을 막 느끼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에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6개월 뒤인 7월에 초막절을 또 지켜요. 생각해 보면 1년에 6개월씩 한 번씩 뭘 하죠? 출애굽에 대한 기억, 광야에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키죠? 광복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가 뭐가 있죠? 3.1절이 있습니다. 3.1절 왜 지키죠? 광복절 일제에서 광복한 것만 생각하면
광복절만 지키면 되잖아요. 8월 15일. 그런데 왜 3.1절을 지킬까요? 3.1절은 언제부터 국경일이 되었을까요? 3.1절은 언제부터 국경일이 됐냐면 1920년부터 국경일이 됐습니다. 놀랍죠? 3.1절이 언제 있죠? 1919년에 있었어요. 근데 국경일이 된 건 1920년이에요.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선언일이라고 해서 3.1절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3월 1일을 대한민국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어요. 즉 3.1절을 생각해 보면 1919년 일제감정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이 단순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3.1절은 비폭력적인 저항을 했던 날이라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1920년에 이렇게 3.1절을 제정해놓고 국가가 부활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정해놓고 독립했어요. 1945년. 그리고 1948년에 우리나라 헌법인 재헌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드는데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서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뭘 만들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공화국가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3.1절 이후에 1919년 3.1절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백성이 주인된 국가로서 공화정이 되고 그 공화정으로서 나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3.1 운동을 3.1 운동이라고 안 그러셨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3.1 혁명이라고 얘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3.1 혁명이었던 거죠.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바뀌는 기점이 언제냐? 1919년 3월 1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3월 1일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공화국가를 위해서 또한 뭡니까? 제국주의가 판치는 세계에서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나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한 날로서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또한 계급이 끊임없이 세습되는 왕은 왕이 되고 귀족은 귀족이 되고 노예는 노예가 되는 그런 세상이 타파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초가 바로 3.1절 1919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광복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3.1절을 지키면서 독립에 대한 정신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정신을 끊임없이 기리던 거죠. 근데 이런 3.1절과 비슷하게 초막절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뭘까요? 초막절이 광야를 헤매던 겁니다.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야 되는데 광야라는 게 어떤 겁니까?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뭐가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 공간입니다. 의복이 헤어지면 그것을 살 공간도 없습니다. 의복의 옷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불평에 옛날에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불평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불평이 당연합니다. 자기 옆에 자기 아기가 배고파서 웁니다. 어떤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파요. 어떤 남편이 광야길의 그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이 고된 짐을 지고 막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아픈 길을 가고 있으니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납니다. 우린 너무 춥습니다. 입을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쉬운 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는 해안길 따라 올라가면 됐거든요. 근데 해안길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해서 광야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길로 가는 게 너무나도 고단하죠. 근데 그 고단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초막절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그 고단한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믿음의 도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초막절을 무슨 절기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를 써서 그 절기라고 명명해요. 이런 절기가 없어요. 여호와의 절기, 그 절기라고 얘기하는 절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초막절에만 이런 명칭이 붙었어요. 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 왜? 우리의 선조가 믿음의 행진을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조와 그 선조들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니까 그 선조를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가 생각해보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내 광야에서 초막에 지냈어요. 그 시점을 언제 잡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차라리 6월절에 잡는 게 시점으로는 좋잖아요. 근데 6월절에 잡지 않습니다. 언제 잡았을까요? 이 시기를 언제 잡았냐면 추수할 때 잡았어요. 그것도 과일, 올리브 이런 것들을 추수할 때 잡았어요. 혹은 농사를 새로 시작할 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들이 농사를 통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 순간 뭘 기억하려고? 이 땅을 살게 만들었던 믿음의 도전을 한 조상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조상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절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때 추수의 기간에 일부러 그것을 지키라고 한 거죠. 얘기하신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개신교회는 그런 절기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성절이라는 절기가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해요. 만성절이 언제죠? 11월 1일입니다. 작년 할로윈데이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이 만성절입니다. 만성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이에요. 성인이 뭐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기억을 새기는 날을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만성절은 4세기 때는 오순절 다음 주에 지켰어요. 그러다가 보니파시오라는 교황이 한 610년경에 5월 13일로 못 박아요. 그런데 835년 교황 그레고리오가 언제로 바꾸냐면 11월 1일로 바꿔버렸어요. 왜 이렇게 날짜를 바꿨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뭘 했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런 날이 없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는 날들이 필요합니다. 초막절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또한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날을 언제 지키냐? 추수할 때 지킨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추수하면 뭘 하죠? 즐겁게 놉니다. 추수한 곡식으로 기뻐합니다. 또 이 초막절이 지키는 추수할 때는 어떤 열매가 열리냐면 포도가 열려요.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이 가장 즐거운 이 시간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죠? 이 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게 만들었던 조상들의 믿음의 행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추수 혹은 농사를 시작할 때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죠. 농사를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농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의 결과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해방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추수와 혹은 농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농사도 안 짓잖아요. 1년에 뭔가를 추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절기가 월말과 월초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직장인이고 대부분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월을 시작하고 월말을 결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12번이나 되는 초막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한 달을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감사의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거죠. 노동한 대가를 월말에 받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월말과 월초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월 첫날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의 장소적 특성상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추수의 기간에 초막절을 준 것은 지켜줌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생각하라고, 광야에서 지켜준 하나님이 너희도 지켜준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더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어디에 거주했다고 써 있냐면 초막에 거주했다고 써 있어요. 초막이라는 게 나무 가지로 집을 만든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무 가지가 있나요? 광야에 나무 가지가 없어요. 그럼 이 본문 43절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은 초막에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초막에 살게 했대요. 그런데 나무가 없었어요. 그 나무가 없는 것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초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천막에 거주하라는 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 되게 이상하시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광야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러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천막으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그래야지. 광야 생활을 경험하려면. 학자들이 여기에 되게 고민했어요. 저랑 비슷하죠. 새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런 고민을 학자들이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의 결론 중 몇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초막에 거주한 건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었을 때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곳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게 하셨다. 즉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행진이 광야의 행진이었다고. 그 광야의 행진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초막을 짓는 것, 그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 생활에 대한 추억도 있지만 광야 생활이 갖고 있었던 희망, 꿈, 가나안 땅을 행진, 그 이상을 갖고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으라는 건 가나안 땅을 주실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진한 조상들이 있었다는 기억도 가지라는 말도 됩니다.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초막을 지으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그런 믿음으로 광야를 행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막을 짓는 겁니다. 천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초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신학적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폰나트 같아요. 근데 폰나트라는 사람이 이 초막절을 향해서 정의를 하나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초막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갱신하는 축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언약했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해 주셔서 복된 나라가 되겠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나는 복된 존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언약의 갱신을 우리가 주일 혹은 매월 첫째 주인 성만찬을 통해서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신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언제 한다고요? 이른 비가 내릴 때 합니다. 비가 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의탁하고 내 삶을 의탁하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성령이, 여기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채워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또 옆에 있는 자식들이 막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하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도 가져야 된다고 초막절을 지킨 거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바로 너의 삶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넘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더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행진은 어떤 겁니까? 바로 월 초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믿음의 갱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고해 보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회고해 보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그러면 너희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절기 쓰잘데기 없이 준 게 아니라
너희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라. 조상에게 역사한 역사에 화석화된 역사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일들을 월마다 한 번씩 회고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성만찬의 자리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매월 기억해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사랑한 것을 매월 기억해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성만찬을 드립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며 과거에 역사했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회고합니다. 주님, 우리도 매 주마다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짚어가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에 생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